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이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성공지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잘하는 분이 있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나아가는데 이왕이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 원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 목회자로서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놓아버려야 할 부분과 내가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영락없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놓아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겉모습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같지만 사실 그 속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놓지 않으려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자꾸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말을 바꾸자면 내가 놓아버려야 할 것과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꼭 놓아버려야 될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꼭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은 꼭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꼭 붙잡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살피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필 말씀은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다 찾으셨죠? 4, 5, 6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4절로 6절을 읽었습니다. 이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놓고 붙잡지 말아야 될 거예요. 놓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아버려야 될 것을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잘 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꾸며나가는 어떤 그 척하는 이중성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속으시겠지,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까지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의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편 4절로 6절에 읽었던 우리가 죄악을
혹은 악과 함께 동행하는 삶, 때로는 교만한 어떤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입으로는 참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 생각은 전혀 거꾸로 된 어떤 그런 이중성의 모습,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당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것을 자꾸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척 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론이죠. 네. 죄악의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있는, 그래서 그 실행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다려주시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자꾸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죄의 어떤 소욕에 자꾸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흐름이 싹 생길 때마다 내가 또 자꾸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을 딱 펴서 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놓아야 될까? 사실 확실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아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7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그 다음에 12절로 가십시다. 자, 7절 말씀 같이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붙잡아야 할 것, 그것도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인가? 7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다려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단단히 붙잡는 그런 연습, 또 연습을 넘어서서 실전 속에서도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예배를 꼭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면 또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이 있기에 그것 말고 다른 것 붙잡아, 다른 것 붙잡아, 이런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위해 주신대요. 큰 은혜죠. 네. 특별히 방패로 함같이라고 말할 때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해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예배를 놓게 만드는 어둠의 공격, 세상의 공격,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방패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손에 이렇게 걸치는 동그란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자기의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가 있죠. 그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떤 조그만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큰 방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단단히 붙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상의 공격, 과거의 습관의 공격에서부터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붙잡는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 잘 분별해서 놓아버리는 우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사실은 세상의 것을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꼭 놓아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포기해야 될 것과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올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붙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곧 힘이 빠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